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21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연말이 되면 교회에서 성경 통독한 횟수 기록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러면 1독부터 2독, 3독 이렇게 해서 쭉 적어서 내시죠. 내다 보면 간혹은 이렇게 읽으셨어? 깜짝 놀라는 분이 계세요. 우리가 사실 1년에 1독 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어떤 분들은요 1년에 6독, 7독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수요일날 수요예배 전에 간증을 잠깐 듣는데 거기에 조혜련이라고 하는 개그우먼의 어머니가 80세 넘은 어머니가 뒤늦게 예수 믿고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가 성경을요 1년에 12독을 합니다. 지금까지 62독을 했답니다. 목표는 100독을 하는 거랍니다. 너무 놀랐어요. 성경을 왜 이렇게 읽으라고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 성경을 읽어야 믿음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겠죠. 그런데 성경을 많이 읽든 적게 읽든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다는 거예요. 1독을 읽어도 어렵고 12독을 읽어도 어려워요. 또 심지어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의 어떤 부분은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지나가는 말씀도 제법 있다라는 거죠. 성경이 중요한 책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기는 읽어야 되겠는데 성경 읽는 게 그리 만만하고 쉽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렵죠. 성경의 내용 자체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 반면에 성경에 쓰여진 그 글씨 자체가 그 단어나 표현 자체가 말투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말 성경은 우리나라 성경은 한글이라는 자체가 한문을 한글로 만든 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이 한문을 배경으로 가 있는 단어가 꽤 많아요. 그래서 요즘 신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아예 한문을 안 배운 세대들이 있는데 이런 세대들은요 성경 읽을 때 진짜 무슨 뜻인지 거의 모르고 읽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읽어보려고 성경을 쉽게 기록한 번역서들 새로 번역한 성경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처음 나왔던 게 공동번역이라는 게 나왔어요. 공동번역이 이제 카톨릭이 이제 중심이 돼서 번역을 했죠. 근데 그게 너무 의역이 됐다 그래서 다시 번역된 게 새번역이라는 것이 번역됐어요. 그 다음에 그 새번역이 신약만 나왔다가 나중에 구약까지 나오면서 표준 새번역 성경이 됐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그러니 그럼 좀 더 쉽게 해보자. 그래서 나왔던 성경책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게 현대인의 성경, 현대어 성경 이런 게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어렵다 그러니까 나중에 뭘 만들었어요? 초등학생들이 주로 읽는 쉬운 성경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좀 쉽게 읽자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면 쉬운 성경으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정말 쉬워질까? 그런데 쉬운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된 본래의 그 의미하고 다른 글로 번역해 놨을 때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어렵게 여기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표현이 어렵고 그리고 단어가 어렵고 문맥이 어렵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쉽게 해석된 성경을 읽다가 전혀 다른 뜻으로 갈 수도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그 표현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 한번 볼까요? 어디 보시냐면요. 29절이요.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자, 여기 무슨 표현이냐면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그랬어요. 자, 이 겸비의 표현을 잘 보세요.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그가 내 앞에서 겸비했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겸비란 단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에스라서 8장에도 또 있어요.
자, 같은 의미로 쓰이는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날지도 모르고 여러 위험들이 있으니까 이 그냥 가려면 사실은 페르시아라는 그 나라의 왕에게 우리를 호위할 군대를 붙여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에스라가 하나님 우리를 지킬 거라고 큰 소리를 쳐놨기 때문에 군대 요청을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할 때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한 평탄한 길을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간구했다라는 거죠. 자, 여기 겸비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또 겸비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자, 여기도 겸비가 나오죠. 이번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포로가 70년이 되면 끝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이 예레미야 말씀인데 그 말씀이 선포된 걸 읽다가 70년이 다가오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날짜를 하나님 반드시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다니엘 10장에 기록된 거거든요. 근데 거기도 스스로 겸비했다고 그랬어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했다. 같은 뜻일까요? 틀린 뜻일까요? 자, 이게 이제 어려운 거예요. 같은 뜻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되겠어요. 우선 겸비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들어보신 적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럼 겸비가 무슨 뜻일까요? 겸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겸손하게 스스로를 낮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겸손하게 스스로 낮추다. 그러면 이 겸비와 맞는지 한번 보실래요? 지난주에 손흥민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 팀하고 경기를 했어요. 축구 경기를. 손흥민이 후반전 끝나기 2분 전에 상대편 코너에서 코너킥을 올렸어요. 그 볼이 마치 UFO 날아가듯이 바나나 킥으로 쭉 해서 골대로 그냥 들어가 버렸어요. 기가 막힌 골이 들어갔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승리를 했어요.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손흥민 때문에 이겼다고 막 인터뷰하면서 그를 띄워주려고 그러는데 손흥민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가 경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팀원들이 다 같이 열심히 띄워주고 팀원들이 보충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공로를 팀원들한테 딱 돌렸어요. 그랬더니 해설하는 유명한 해설자가 손흥민에 대해서 저 손흥민이 EPL에 영국 축구, 프로축구의 격을 높여줬다. 그의 겸손함이 이 영국 축구, 이 프로축구의 그 수준을 높여줬다고 이 손흥민의 겸손함을 한껏 지켜 올렸어요. 자, 손흥민이 했던 이 겸손과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자기를 낮추다라는 겸비와 같은 뜻일까요? 틀린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뭘 탔다고요? 낙이 새끼를 탔다고 그랬죠. 근데 거기에 말씀에 뭐라고 쓰냐면 그는 겸손하여 그렇게 써 있어요. 겸손하여 어린 나귀의 새끼를 탔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낮춰서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간 이 예수님의 겸손과 여기서 말하는 겸비가 같은 뜻일까요? 이것도 아니에요? 이제 제가 질문할수록 자꾸만 이런 상이 벌어져요. 아까 처음에는 겸비가 세 개가 다 똑같은 것 같았는데 한 번 지나고 나니까 아닌 것 같고 또 한 번 지나니까 절대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럼 나중에는 물어보면 아니에요. 그러면 단호하게 얘기가 나오죠. 겸비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다라는 뜻이 겸비라는 우리말이에요. 그런데 겸비에 쓰였던 본래의 말, 원어죠. 이 원어의 말은요, 그 의미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그 의미를 모르면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확 와닿지가 않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다는 얘기를 알기 위해서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21장 1절부터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아합이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근데 아합 왕의 궁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 왕궁 옆에 아주 잘 가꾸어진 아주 좋은 포도원이 하나가 있었어요. 포도원의 주인이 나봇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합이 포도원을 보다가 뚱딴지같이 느닷없이 생각하기를, 저 포도원을 가져다가 사서 저기다 내 채소밭을 만들면 좋겠다. 그럼 내가 왕궁에서 걸어다니고 얼마나 좋겠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멀쩡한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이 나봇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그 포도원을 나한테 팔아라. 내가 좋은 값을 쳐주겠다. 내가 그걸 사서 내 채소밭을 하고 싶다. 만약에 그 밭을 나한테 돈 받고 파는 것, 그것이 아까우면, 그러면 내가 돈도 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좋은 것을 써서 포도원을 할 수 있는 그 땅도, 포도원 땅도 주겠다 그랬어요. 자, 우리 같으면요 얼른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석이조잖아요. 그죠? 두 배잖아요. 돈도 받고 땅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나봇이 그 얘기를 듣고 안 됩니다 그랬어요. 아주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거절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유산을 팔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이시면서 땅을 주실 때 하셨던 말씀 때문이에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오라고 그래서 제비뽑아 나눠줬어요. 제비뽑아 나눠준 그 땅은 그때부터 그 지파의 땅이에요. 이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을 그 지파에서만 물려받게 돼 있고, 그 지파에서만 사고 팔게 돼 있고, 심지어는 50년이 되면 그 샀던 땅을 본래 주인과 그 집안에 돌려줘야 됐어요. 그 땅이 다른 지파로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와서 그 땅 팔아라 그러니, 이걸 팔아버리면 그 땅이 그 지파의 땅이 아닌 것이 되니까 나봇이 우리 조상의 유산을 내가 팔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합이 말이죠, 아주 유치한 행동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집에 돌아가서, 왕궁에 돌아가서 침실로 들어가더니 옷도 벗지 않고 침상에 누웠어요. 그리고 일어나질 않아요. 밥도 먹질 않아요. 삐친 거예요. 왜 우리 어린애들이 삐치는 거 있죠? 그 삐친 거야. 그 이세벨에 가서 밥을 먹으라고 왜 이렇게 누워있냐고, 안 먹는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아무리 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세벨에 가서 왜 그러냐고 달래서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게, 나봇의 포도를 내가 살려고 그랬는데 팔지도 않는다고 해서 내가 기분 나빠서 이렇게 누워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세벨이 나섰어요. 어떻게 나섰냐? 왕한테 얘기하기를, 뭐 그딴 거 갖고 누워서 그러고 있냐, 일어나서 밥 먹어라,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러더니요, 이세벨이 왕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불량배 2사람을 사요. 나쁜 사람은 산 거예요. 돈 주고 샀어요. 사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할 일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 나봇이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고 고소를 해라. 그래서 이세벨이 시키는 그대로 돈 받은 사람이 거짓 고변을 해요. 왕을 모욕하는 것도 죽을 일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저주한 일은 당장 돌로 쳐서 죽일 일이거든요. 본래 율법에 의하면 2-3사람의 증인으로 모든 일을 확정하게 돼 있으니, 이 2-3사람이 와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러면 진짜 모독한 거니까 신속 모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즉시로 사람들이 흥분해서 나봇을 끌어다가 성문 밖에 들어가서 돌로 쳐서 그날 죽여요. 그 즉시로. 나봇이 죽고 나니까 이세벨이 목표한 날 이랬잖아요. 왕궁에 가서 아합한테 이제 일어나라고, 나봇이 죽었다고,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된다고, 돈도 안 줘도 돼요, 땅도 안 줘도 돼요, 그냥 가지라고. 아합이 일어나서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고 그 나봇의 포도원으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불러서 아합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아합에게 이르는 말을 선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것이 19절부터 하나님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그 내용을 좀 볼게요.
1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고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엘리야에게 가서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아합을 찾아가다가 아합을 만났습니다. 아합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한테 하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이르신 말보다 조금 긴 얘기를 해요. 자, 어디 뭐냐면 20절 보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이야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것은 가문을 멸문시키겠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23절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섬찟한 얘기입니까? 얼마나 살떨리는 하나님의 경고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아합과 이 가문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너와 내게 속한 모든 자를 멸하겠다. 나봇이 죽어서 피 흘린 곳에서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면 이제 너의 피를 그곳에서 개들이 핥게 될 것이라고. 아합 왕에게 속한 자들이 성읍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그를 먹고 성읍 밖에 들에서 죽으면 새들이 그를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너희 집안 너희 가문을 멸문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게 됐어요. 아합 왕이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도 가서 침상에 누워서 삐쳐서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유약한 인간이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살벌한 경고를 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합이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이 29절이거든요. 아합이 스스로 겸비하였다. 그래서 겸비하였다. 자, 그 겸비한 모습이 아까 읽었던 27절이에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왕복을 입고 있을 때 왕복을 찢어버렸어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의 특권, 왕의 권세, 그런 거 필요 없다 라고 찢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배 옷은요, 그 장례식 때, 주로 사람 들어갔을 때 장례식 때 입잖아요. 이게 슬픔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식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이제 담보하는 이 끼니를 먹지 않는 것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풀이 죽어 다니면서 엎드렸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쇼한다고 보지 않았어요. 연기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걸 그의 진심으로 받으신 하나님께서 아합의 모습에 대해 얘기하시는 얘기가 29절에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자녀의 시대에 내리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겸비하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겸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 속에 포함된 뜻은 새가 날개를 접다라는 뜻이에요. 새.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온 단어거든요. 여러분, 새가 마음껏 날아다녀요. 새가 날개를 펴고 나를 땐 새처럼 멋있는 게 없어요. 그 새가 독수리 같은 새는 얼마나 위용이 있어요. 그 새가 말이죠, 날개를 필 때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새가 날개를 피지 않고 날개를 접었어요. 날개가 꺾여졌어요. 날 수 있습니까? 못 날죠. 그래서 이 카나라고 하는 겸비한다라고 하는 본래의 원어의 뜻은 그 있는 뜻이 그저 낮추다, 낮아지다 이런 뜻 말고도 그것이 정복하다, 굴복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다녔다는 것은 무서운 거예요.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한 의미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항복에 가까운 낮아짐이에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이 비슷한 겸비함이 또 한 번 나와요. 역대하 12장에 가서 보게 되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처음엔 잘 섬기다가 불과 5년 만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율법을 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율법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치기 위해서 애굽 왕 시삭이라는 사람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게 만듭니다. 근데 자기만 올라간 게 아니에요. 3절 4절 보게 되면 뭐라고 써있냐면 애굽 왕 구스가 자기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오죠. 곧 리비아와 습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는데, 그가 데리고 온 군대만 하더라도 병거가 1200대고 마병이 6만 명인데 거기다가 더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왔으니 뭐 수도 없이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밑에서부터 남쪽으로부터 막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올라왔어요. 예루살렘이 딱 정복되면 끝나게 될 상황입니다. 그때 자 보세요. 5절에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듯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라는 선지자를 르호보암에게 보냈어요. 보내서 똑같은 경고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너를 넘겨놓으라 하셨다 한지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서 너희들 애굽 손에 붙였다. 애굽 손에 붙였다는 것, 애굽이 와서 너희를 치고 너희를 진멸할 것이다. 너희 이제 죽는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르호보암과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간담이 서늘해진 거잖아요. 그래갖고 했던 것이 있어요. 6절 같이 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그랬죠? 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에서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항복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즉 특히 남유다 이 르호보암과 그의 장로들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율법 버리고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시삭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정신이 들어갔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스스로 겸비하여 엎드린 거예요. 항복한 거죠, 말하자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르호보암에게 내리게 했던 그 징계를 거두시는 장면이 나와요. 똑같죠? 아합을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을 했는데 아합이 스스로 항복하고 겸비하니까 하나님이 그 재앙을 그에게 내리지 않으시고, 르호보암이 하나님을 떠난 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니까 그 재앙을 그에게 내리키지 않고 돌이키셔서 다 멸하지 않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요. 이게 겸비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겸비는 예수님이 나귀를 탈 만큼 낮아진 겸비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겸비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스스로 낮춰졌다는 그런 겸비하고도 틀린 거죠. 그거는 스스로 자기를 겸손히 낮춘 거지만 이건 그냥 겸손히 낮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달고 항복합니다라고 겸손해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그런 아나운서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공중파 방송에서 아나운서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얼마나 집안이 센지 절을 3개씩이나 지었고요. 자기 집 사랑제 불당을 차려놓은 그런 집이에요. 결혼했는데 그 처갓집도 그렇게 불교를 세게 믿는 집안이에요. 대학에 갔는데 대학에 가서 불교 학생회 회장을 했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인 사람으로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있긴 어딨냐고 그러고 조롱했던 다니는 이 사람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만 있는 집안, 그 가문에 아들만 그렇게 많은데 그 집안에 딸이 태어났어요. 둘째로. 딸이 그냥 소중한 딸이 됐어요. 집안 전체.
그런데 3살 먹은 딸아이가 어느 날 2.5톤 트럭, 이삿짐 트럭에 깔립니다. 이삿짐 하는 기사가 이 아이를 못 보고 뒤로 후진하다가 아이가 바퀴에 걸려 넘어갔어요. 그런데 진술을 들어보니까 넘어가는데 뭔가 덜컹하는 소리가 들려서 뭔가 걸렸나 부르고, 그래서 이 기사가 내려보지 않고 다시 넘어왔어요. 그래서 차가 2번 왔다 갔다 했어요. 생방송을 끝나고 나왔는데 쪽지가 왔는데 아이가 위급하다는 쪽지가 왔어요. 그래서 여의도에서 신길동까지 있는, 그냥 보통 가면 안 막히면 10분이면 가는 거리를 차가 가장 막힐 때 가니까 1시간이 걸리는데 말이죠. 불교 학생회장이 되고 하나님 어딨냐고 그랬던 이 사람, 기독교를 절대 무시했던 이 사람이 그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합니다. 겸비해진 거예요.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택시를 타고 와서 영등포 노탈에 딱 이르렀을 때 차가 꽉 막혀서 움직이지 않는 그때 아이를 보러 가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눈물이 터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하기를, 하나님, 아이를 살려주세요.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거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내가 그때 왜 하나님을 찾았는지 모르겠다고. 자기는 하나님 믿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이름 불러본 적도 없어요. 근데 아이가 죽어간다니까 갑자기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아이만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원하는 거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1시간을 울면서 병원에 갔는데, 가보니까 아이가 그 병원 이렇게 밀고 다니는 카트 있잖아요. 거기에 뉘어져 있는데 흰 보자기로 아이를 덮어놨어요. 엄마는 벽에다가 머리를 치면서 울고 있고, 할머니는 주저앉아서 땅을 치며 울고 있고, 아이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이 아나운서가 들어가서 그 아이를 끌어안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붙잡고 울기 시작을 했어요. 통곡하면서. 집에 가자고. 얘야, 너 여기 왜 있냐? 막 울고 있는데, 그 안겼던 아이가 처음에는 싸한 식은 시체처럼 그랬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 나중에는 또 꼼지락 그러는 손 이렇게 움직이는 그게 나더니 살아난 거예요. 살아났는데 애가 살아나서 입이 캑캑대서 그 아이를 캑캑 때리는 걸 손으로 이렇게 해서 뽑아내니까 속 안에 피떡이 여기 들어가 있어서 숨을 못 쉬던 애가 피떡이 빠졌어요. 아이가 진짜 살았어요. 그 사건으로 2년을 병원에 있었지만 아이는 살아났어요. 이 아나운서가 하나님께 뭐라고 항복했어요? 하나님 아이만 살려주시면 뭐든지 다 할게요. 그랬어요. 그 있던 일을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하는 얘기가 그거 하나님께 서원 기도한 거라고, 그 서원 기도 안 지키면 하나님 그 아이 다시 빼앗아 간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나운서가 그 다음부터 믿음도 없는데 교회는 안 갈 수는 없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옛날 모습 그냥 갖고 있죠. 술 여전히 먹고 술에 빠져 살고, 그러다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항복해요. 아이가 이제 그 다쳤던 아이가 조기 유학을 보낸다고 카나다를 보냈는데, 아이가 가기 싫다는 거 억지로 보냈더니 카나다 가자마자 적응 못해서 삐딱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정도 삐딱해졌느냐, 아이가 머리 색깔을요 레인보우 7가지 색깔을 번갈아 가면서 해요. 거기다 없는 색깔 흰색까지도 해요. 부모가 하라는 건 전혀 반대로 그런 아이들하고 놀아다니고, 이 아이를 한국에 이제 돌아와서 떼놓고 있었지만 그 카나다에 들려오는 소리는 뭐 사고만 자꾸만 들려오는 거예요.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고 학교에서. 카나다까지 가서 얘를 얼러보기도 하고 설득해보기도 하고, 말을 너무 안 되니까 때려보기도 하고, 그렇게 말하는 데면 집에 나가 그랬더니 진짜 나가기도 하고, 이런 아이예요. 서울에 돌아왔는데 도대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작정 기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심야기도 1년 작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가까운 친지가 이제 목사님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 조그만 교회 교인 30명밖에 없는데 부흥회 하니까 와서 좀 간증 하루 좀 해달라. 그래서 간증 초청을 받고 그 교회 30명밖에 되지 않는 그 교회 가서 성령 대부흥회를, 심령 대부흥회를 하는 것에 참여했다가 거기서 방언을 받고 거기서 회개가 터져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게 거기서 벌어졌어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은 죄를 보여주시는데 1시간 동안 떼굴떼굴 구르면서 그냥 통곡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했어요. 그다음부터 완전히 변했죠. 술 다 끊고.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이 자기가 그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변화되고 나니까 딸아이한테 아무 얘기한 것도 없는데 어느 날 딸아이가 제정신 제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서 엄마 품에 안기더라. 여러분, 겸비함, 이것은요 단순히 겸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죽이고 항복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회개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겸비함을 하나님께 보이면 거기에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놓으세요. 아합도 그렇게 살아요. 르호보암도 그렇게 살아났어요. 내 안에 있는 내 자아가 다 죽어져서 내 고집도, 내 생각도, 내 의지도, 내 열심까지도 다 죽어져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나는 날마다 죽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항복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멸했던 그 사람까지도 살 길을 열으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겸비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준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죽기까지.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지만 그냥 낮아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며 자기를 죽이면서 하나님께 복종할 정도까지 되니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여셨잖아요. 성탄을 앞두고 있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성탄을 맞아야 될까? 여러분, 겸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항복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진짜 하나님의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공정이라고 하는 소설가를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이름을 들어보셨겠죠. 공정이라는 소설가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큰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내가 글 쓰는 사람, 소설가가 됐으면 좋겠다는 희망이 있었는데 그 소설가가 되면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로 그가 문단에 데뷔하면서 소설가 됐을 때 그렇게 기뻤대요. 그런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소설가로서 이름이 나고 유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진짜로 소설 몇 권 썼는데 그게 유명해졌어요. 야, 이제 유명해졌구나. 그래서 거기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는요. 이왕이면 소설가로 사는 동안 가난하게 살지 않고 돈이 좀 있어서 내가 생활비를 한 달 동안 마음껏 쓰고도 통장에 100만 원쯤 남아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1994년에 그가 발표했던 소설 3권이 모두 다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인지가 말이죠. 인지세가. 그 책이 팔릴 때마다 들어오는 거잖아요. 눈 뜨고 일어나면 1,000만 원씩, 2,0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다 쓰고도 100만 원이 아니라 통장에 돈이 쌓여가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공정 작가가 글을 썼어요. 행복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할까라고 하면서 행복을 찾느라고 굉장히 헤매요. 열심히 살아봅니다. 그런데 행복을 못 찾아요. 나중에 그가 쓴 글에 이런 글을 씁니다. 그리고 마침내 18년이 되었을 때 나는 18년 만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항복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딱 항복하는 그 순간 내가 죽고 나니까 비로소 내게 행복이 찾아왔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소설가답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행복이라는 글자와 항복이라는 글자를 놓고 보니 획 하나 차이더라. 획 하나. 아래서 위로 그는 짝대기 하나 차이거든요. 행복이라는 것에서 짝대기 하나를 빼니까 항복이 되잖아요. 이 하나 빼내는 것, 이것이 내가 죽는 건데 이 하나 빼내는 것이 되지 않으니까 행복을 못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번 성탄절 어떻게 맞이하길 원하실까요? 저는 이번 성탄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비한 사람으로 살고 있나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죽으셨습니까? 아직도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처럼 살아요.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죽었는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면 늘 내가 살아있어요. 내가 살아있으니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시질 못해요.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죽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나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죽어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항복하셔서 하나님 겸비한 자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새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나름대로 잘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죽어지지 않은 믿음이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성탄을 앞두고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는다고 했다는 것처럼 나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항복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겸비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죽을 자에게도 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